레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성소. 제사장은 먼저 제사장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가져온 향품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피운다. 그리고 나서 분향하는 연기가 가득한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 또한 그는 언약궤 앞에 피를 7번 뿌린다. 7은 거룩한 숫자이다.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염소의 피도 동일한 요령으로 뿌린다. 그리고 숫소강아지와 염소의 피를 번제단의 뿔 위에 바르고 땅 위에 다시 7번 뿌린다. 땅 위에 피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모여든 백성들이 모두 정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를 통하여 성소 자체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16장 20절. 속죄 염소. 2마리의 염소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되는가? 아론은 2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6장 21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허물을 담당한 이 염소, 속죄 염소라고 부른다. 는 광야로 이끌려가 거기서 노임을 받는다. 이것으로 속죄의 의식은 끝나게 된다. 대제사장은 몸을 씻은 후에 완전한 복장을 갖추고 번제를 드린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는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 9절. 아론은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 앞에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참조 스가랴 3장 7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최후의 대속죄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아론의 경우 대체된 동물의 피를 뿌린다. 희생의 의식을 반복하였다.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들어간다.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희생을 드렸다. 그리스도의 경우 자신의 피를 쏟아 주셨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희생하셨다. 하늘나라로 몸소 승천하셨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드렸다. 이 모든 절차들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비교해보라. 가톨릭에서는 마치 단번에 희생 제사가 없었던 것처럼 행하고 있다. 비록 피가 없는 희생이지만 날마다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골고다에서 이미 참된 희생이 드려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피가 이미 뿌려졌고 하늘의 아버지께 상달되었는데도 말이다. 언제 그렇게 되었던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이다. 그때의 대속죄일이 끝났던 것이다. 제사장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셨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 위에 몸소 자정하셨다. 참조 예레미야 30장 26절, 시편 110편 1절. 정결한 음식. 흔히 유대인의 정육점이나 호텔백에는 고세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이 단어는 의식법에 따라 잡은 짐승의 고기를 취급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토라를 지키고 있다. 토라에는 동물을 잡는 것과 그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피에 생명 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피는 속죄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다. 17장 10절 이하.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피를 제단에 부어야 했다. 매일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것은 사실상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7장 5절. 사냥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땅에 쏟아야 했다. 17장 13절. 따라서 땅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방 풍속들도 정제되었다. 17장 7절. 이러한 명령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 보존하셨다. 짐승을 잡는 법을 지급한 신명기 12장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를 땅에 쏟도록 허락되었다. 랍비의 감독하에 짐승을 잡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풍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잘못 받아들였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고세르로서 죽임을 당하셨고 레위기 17장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조 요한계시록 5장 6절. 6. 일상생활 중의 성결. 단일체로서의 삶.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구획지어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단일체로 파악한다. 레위기에 나타난 성결의 법칙들의 하목제 19장 5절로 8절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보호하는 규례 19장 10절, 심지어는 성생활 18장에 관한 규례들까지도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 우리는 레위기 18장 이하에서 10계명,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에서처럼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되풀이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다. 율법과 구속, 계명들은 여호와의 구속적 사역의 근거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계명들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성행되고 있는 관습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다산의식에는 종족, 성적 타락이 뒤따랐으며 그 결과로 모든 생활에 있어서 무질서와 격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22장 32절 33절. 가나안의 종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력 있게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자녀를 희생으로 드려 몰록이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뜻이다. 에게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하는 계명을 찾아볼 수 있다. 18장 21절, 20장 1절 이하.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여호와가 왕이 아니신가? 출애굽기 15장 8절. 무서운 질병이 애굽을 휩쓸었던 그 밤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자가 여호와가 아니신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